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몸이니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고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도 있고 감옥소도 있습니다. 감옥소는 뭘 하겠습니까? 감옥소는 죄인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수용돼야 되는 사람이 오면 그냥 수용만 시켜 놓으면 됩니다. 감옥이죠, 감옥. 가다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규칙에 따라서 감옥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이지 모두를 학교에서 잘 감당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중심되는 내용이 있고 감옥소는 회사는 회사 그럼 모든 게 다 교회 주님이 머리로 하여서 세우신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다. 신령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비난거리가 되고 말썽의 어떤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기준에서 벗어났고 터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를 터치하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만 하면 학교가 아무 이상 없는 건데 그 이상을 넘어선다거나 예를 들어서 뒤로 돈을 받아먹고 아이 성적표라든지 아이가 어떤 이런 공평하게 어떤 분배돼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떤 내가 돈을 받아먹고 어떤 교사가 어떤 다른 어떤 기법을 써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공부하라고 가르쳐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만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인데 교회가 그 신령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터치하고 담당하다 보면 교회는 자연히 비난거리가 된다. 그 비난은 누구한테 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을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난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한다. 주님이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때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성도가 바른 어떤 그런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안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한다. 그래 가장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다. 부모가 내 자식한테 야단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내 자식을 야단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비난하면 이게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모욕감이 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와닿지도 않고 뭐 하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도를 벗어날 때 사람들의 그 입방아를 통해서 비난, 어떤 모욕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귀로 듣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귀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영적 귀가 있어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교회가 자기의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현실적인 것에 교회가 치중해버렸다. 목표 삼아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비난거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복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버렸다. 그럼 그 말해버린 것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한테로 돌아온다. 왜?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여러분 회사가 주는 것이 교회가 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결국 내가 말해버린 것의 열매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신령한 것을 다루는 단체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쭉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만 듣고 왔습니까요?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비율로 따져볼 때 훨씬 더 세상적인 얘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전부 형통 이런 것의 얘기가 80을 차지하고 결국 20은 신령한 얘기밖에 못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들이 볼 때는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고 하더니 잘 되기는 그냥 계속 안 된다. 저 사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죠? 내가 말한 것의 비난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으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왜? 그게 길이 아니고 옳은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내 앞으로 잘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어떤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얘기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것보다는 반대의 소리입니다. 부정, 불평, 원망 이런 소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욕설까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소견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생각되어지는 그걸 어떤 결론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토론을 주고받다 보면 결과에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주변을 쫙 보니까 어떻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자기한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내한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실. 아, 나는 이만큼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내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다 모질해요. 심에 하나도 안 차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또 내가 여러분 심에 차겠습니까? 또 안 찹니다. 매일 마찬가지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대화하고 주고받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자기가 어떤 주관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전부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실패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처리 못하면 내가 뭐 믿으니까 천국 올 거야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엄청난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네,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불평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먼저 불평, 원망 이런 것을 쏟아내므로써 그걸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불평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뭘 알아야 하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듣고 결국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그다음에 신령한 어떤 양식을 먹기 위해서 생활하는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과연 내가 어떤 소리들이 나는 나오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해 보셔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바꾸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평, 이 불만, 비난 이런 것이 참 많이 들끓는 곳이 교회이다. 왜? 목적을 떠났기 때문이다. 교회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것을 듣고 배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사람이 자라가는 곳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 소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사님 아이 저 사람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저 사람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장로님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위로를 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한국 민족은 원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민족이고 남 칭찬하기보다는 걸 뜯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러는 것이니 민족성, 정체성이 그러니 그냥 그러다 말지요. 그냥 내비두세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이 정도를 벗어나서 그렇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사람이 자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 건물을 두고 성경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조직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사업도 있고 교회 사업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곧 교회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처럼 만물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그의 머리에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어떤 지체다. 우리 성도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단체를 보고 우리는 교회라 한다 이 말이죠. 교회라. 그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가 세운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오늘 목사는 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머리카락,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세포, 어떤 사람은 뭐 내부, 어떤 전부 나름대로 이 다 지체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한 몸인데 이쪽 팔이 왼쪽 팔을, 오른쪽 팔이 왼쪽 팔을,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를 계속 비난하면, 헐뜯으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뻔한 건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현실주의로 돌아가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는 못 쓰는 다리니까 잘라서 내버리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손은 못 쓰는 손이니까 잘라 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머리통만 달랑 남아갖고 이러면 뭐 쓰겠네. 머리통만 살아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손가락 밑에 가시 손톱 밑에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아파서 막 바늘로 파내야 될 판인데, 이거 하나만 아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몸이고, 즉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건 뭐냐, 불평하는 건 뭐냐, 한쪽 다리 못 쓰는 다리가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못 쓰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 못 쓰게 생긴 다리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다 협력을 해서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이 몸인 것이지, 잘라내버리고 필요 없다고 댕강 다 잘라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불평은 자꾸 잘라내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불평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교회 생활하는, 내가 세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신령한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위로한답시고 위로받는답시고 그러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되려면 이런 믿음을, 이런 오늘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내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이다. 신령한 공동체이다. 세상 어떤 회사 같은 공동체, 학교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로 계속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자꾸 실수의 늪에 빠지느냐? 신령한 곳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령한 곳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사람들의 말, 행실 이런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행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그것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기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저 사람 하는 게 틀렸다 옳다 막 계속 비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은 난도질이 당하고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아닌, 다시 말하면 어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 주님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웃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져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내 기분 좋으려고 우리 프로그램 좋으려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행복해지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헌금하면 교회가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좋아지는 일을 이 여러분이 한 헌금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모든 주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웃고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친목단체와 다릅니다. 세상 친목단체는 팽가르게 해가지고 수많은 쪽이 득세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단체 모습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만약에 가부를 나누고 그러면 100명 중에 80명이 A를 선택했다. 그러면 B를 선택한 20명은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한 어떤 내용, 어떤 신령한 쪽을 요구하다 보니까 80명을 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본질을 벗어나게 되고 뭐죠? 자꾸 인간적인 어떤 세상 친목단체 같이 교회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 되면 그 안에 주님이 어떻게 신령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표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표가 많으면 한 표만 많아도 그냥 딱 낙선하고 당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꾸만 그러니까 이 세상 친목단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결론이 이제 어떤 교회 속에 투표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장로를 뽑는다. 그러면 뭐 합니까? 투표를 하거든요. 그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표에서 떨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장로를 저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가 안 돼. 그 다음에 도전해도 또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환심을 못 샀기 때문이죠. 완전히 세상 친목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면도 있고 이거 당선은 돼야 되겠는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뒷거래 하는 겁니다. 뒷거래. 그러니까 뒤로 다니면서 뭐 밥도 사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친목단체처럼 이해를 하게 되고, 주님이 머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것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없고, 내 기분, 저 사람 듣기 전부 인간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멀쩡해 있는데 그 어떻게 교회가 텅텅 한패져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입만 열면 뭐 한민족 건성 따라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남 잘해놓은 거 칭찬 못해주고 험담하고 뭐 전부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과연 주님이 교회 머리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난이나 험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물론 제일 그 모욕적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지만, 그 만든 것은 스스로 우리가 그 무덤을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전파되고 옮겨주고 해서 또 저 사람들이 다시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절대로 저들이 우리를 험담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험담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르나 그것의 몇 배의 어떤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시 내게 되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이런 좋은 일을 해줬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여러분이 슬픈 일에 내한테 대접 하나 밥 한 끼 사줬으면 밥 한 끼 사준 것으로 그냥 감사하다. 이거 이상에서 벗어나면 죄라니까요. 벗어나 가지고 밥을 왜 사줬을까? 캐슈마크를 붙여가면서 이걸 사서 내게 뭘 바랄까?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것을 생각하니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 중심에 있는 심보라고 그래, 심보. 그 예는 예고 아니면 딱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막 이상하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말 그냥 좋은 거는 좋다.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그냥 이러셔야지. 막 복잡하게 그러면 그 모든 복잡한 거는 전부 기준에서 벗어난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쫙 들어갈 건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자라는 건데 이곳에서 못 자라면 우리는 자랄 곳이 없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새로운 어떤 참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우리 몸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아니면은 우리 몸은 자랄 장소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어떤 양식과 물과 말씀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동안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이래저래 살다 보면 천국 가나 보지, 집에서도 밥 먹고 교회 가도 밥 먹고 직장 가도 밥 먹고 어쩜 교회 감옥소 교회 회사 직장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내적 사람, 우리 육신은 몸에가 자꾸 쇠폐 낡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싫어지고 주님이 신물이 났겠습니까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자꾸 지금 낡아져 가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응?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은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험담하고 불평하고 남 헐뜯는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성격,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 우리의 또 사고방식, 이런 한민족 사촌의 땅 살면 배 아프다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신령한 삶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라고 제가 죽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감상적으로 또는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냥 뭐 어떤 소설같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있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기준을 보여준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에 내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런 어떤 무슨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막 때려도 그만, 말아도 그만, 그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탕감을 받아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그래, 하루 품삯 정도를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줬어요. 못 해주고 목을 잡고 갚아라. 지금 내가 갚을게. 앞으로 갚을게. 지금 못 갚는다 하니까 뭐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심판자 되시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는 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냐 해가지고 너에게 준 모든 것을 회수한다 했어요. 회수. 이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네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네가 다시 감옥소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사람으로 딱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람할 때 머리털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밥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뭐 이렇게 돈 있으면 좋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게 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도둑놈이 안 되려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지키죠. 남에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학교 다니며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내죠. 예. 나름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남을 지켜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려고.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손해를 봐도 안 되고 손해를 보이도 안 되고 나쁜 소리 들어도 안 되고 도둑놈이 돼도 안 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돼도 안 되고 무시땡이가 돼가지고 막 욕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와 같은 거 아니? 수확을 해가지고 자루 속에 담아놓고 있는 콩과 같다. 하나의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자루 속에 담겨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씨앗인 콩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습도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내야 돼요. 곰팡이가 쓸려고 그러면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막아내줘야 돼요. 자루 속에 담겨있는 씨앗은 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몸을 갖고 태어나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씨앗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요. 그 씨앗이 씨앗으로만 있지 않고 열매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철저히 이 씨앗은 자신을 부인해 줘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가지고 습도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기 몸을 버려서 땅에 묻혀야 되고요. 그리고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씨앗으로만 계속 지쳐버리면 배려버립니다. 아무 쓸모없어. 그냥 삶아서 먹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부인하고 상대 어떤 내가 아닌 주변의 어떤 그 내용들을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루 품삯 정도는 그냥 못 본 채, 그냥 모르는 채, 내가 그런 빚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따르다가 주님의 제자가 정말 되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정말 온다면,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상황이 온다면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를 뭐하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부인을 안 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정직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오는 겁니다. 그 정직을 내세움으로써 주변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씨로 있지 않고 하나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가 씨로만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없으면 열매도 줄기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씨는 분명히 있어야 하되, 씨가 씨로만 있을 때가 있고, 씨가 다시 말하면 주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어떤 모든 사고방식만 딱 지켜버리면 씨는 버려버리는 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비극이었죠. 성경에서 감옥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떤 논리, 이런 것에 맞는 딱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부인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신령한 영적 믿음의 나를 뭐죠? 내놔 줘야 되는, 나를 그곳에 나를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지키는 인간적인 믿음을 아주 최고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믿음의 나를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도 몇 번씩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 시작, 그것이 딱 풀리면 그때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석을 안 치지 않고는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집 설계가 좋고 집을 설계를 만들어놨어도 집을 지을 꿈이 가득해도 방석을 안 치지 않고는 집은 세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씨앗이지만 이 씨앗을
씨앗인 내가 이것을 부인하고 씨앗인 내가 주변을 흡수해야 되는, 물기도 흡수하고 습도도 흡수하고, 전에는 뭐죠? 거부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걸 부인해 줘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신령한 소리를 듣는 곳이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다 자기 기간에 하는 그 중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본을 벗어나서 딴짓을 하고 딴소리를 할 때 비난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셔서, 씨가 씨로만 있지 말고 그 씨가 이제는 뭔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씨가 한번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